쉬고 또 덕분에 정말 휴가 일주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비행사가 조종사가 비행기를 몰고 바다 위를 나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조종실 바로 아래에서 쥐가 전선을 갉아먹는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초기에는 비행기 관리가 부실했던 것 같아요. 이 조종사가 아찔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쥐가 전선을 갉아먹게 되면 비행기는 고장이 날 것이고 조정이 불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추락하는 것은 아마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조종사는 이 쥐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힘을 씁니다. 좌우로 흔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리고 비행기가 공중 회전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쥐는 계속해서 전선을 갉아먹고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인데요. 이 위기의 순간에 조종사가 한 가지 지혜를 떠올렸는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흔드는 수고를 그만두고 하늘 위로 곧장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30km 위로 높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쥐가 그 높은 고도의 기압과 산소 부족으로 그만 죽고 말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위기, 인생의 결핍을 만나게 되면 이 비행사처럼 내 힘과 내 잔머리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라헬처럼 합판처를 쥐고 흔들거나 야곱처럼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로는 절대로 우리 인생의 결핍과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꼬이게 마련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을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는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고 엉뚱한 사람이 그 결과를 다 가져가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대가를 치르고 합판체를 구했지만 그 합판체는 아무런 효과도 아무런 효력도 없는 빈 껍질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이 비행기 흔들기를 멈추고 고도를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은혜의 고도로 높이 올라갈 때에 우리를 갉아먹던 이 염려들, 우리의 인생을 피곤하게 하던 그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소멸시켜 주시고 비로소 내 손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가득한 그런 기쁨과 희락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합판처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벌이 추수 때가 되었어요. 레아의 맏아들 르우벤이 들에서 합판처를 발견하여 어머니에게 가져옵니다. 하지만 라헬은 언니 레아에게 다가가서 그 르우벤이 구한 합판채 내게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왜 이 합판채를 달라고 했을까요? 이 합판채는요, 고대 중동에서는 이 성욕을 촉진시키고 임신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일종의 미신적인 정력제요, 주술적인 임신 촉진제, 부적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식물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라헬이 불임의 고통에 시달렸던 라헬 아닙니까? 그러니 이 합판체를 보고서는 눈이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합판체가 라헬에게는 정말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식을 낳지 못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습니까? 언니 레아가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라헬은 이제 이 합판체가 르우벤에게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남편과의 하룻밤을 언니에게 양보해 가면서까지도 그 미신적인 식물을 반드시 내 손에 넣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의 생각에는 언니를 꼭 이해해야 되겠다라는 이 치열한 경쟁심 가득한 것이었고, 그래서 그 언니를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나의 수치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미신도 주술도 무당도 마다하지 않고 손을 덥석 잡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녀가 진정으로 의지한 것은 생명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합판체,
용한 능력이 있다고 소문난 합판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부러워하는 그 합판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은 지금까지도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조정하고 통제하고 조작할 수 있어, 결핍의 문제도 미신의 힘을 내가 빌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헛된 자만심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시고 싫어하시는 그 미신과도 기꺼이 손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마치 비행기 조종사가 쥐를 떨어뜨리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문제를 찾는 그런 것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의 결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토록 간절하게 원했던 이 합판체를 손에 넣었던 라헬,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라헬이 합판체를 먹었기 때문에 임신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불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주술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임신 촉진제 합판제를 포기한 레아가 이상하게도 임신했습니다. 합판체를 손에 쥔 이 라헬은 전혀 임신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합판체를 철저히 무용지물로 만드시고 이 합판체의 허무함과 그 무능을 모조리 다 드러내시며 지금 라헬이 믿고 있는 이 미신, 하나님은 철저히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권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니의 출산을 보고서도 라헬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에 보이는 약효, 그 인간적인 미신, 물질의 힘, 그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판체마저 내어주며 일말의 가능성도 없었던 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 몇 명을 생산하게 되었습니까? 무려 3명, 남자 2, 딸 1를 생산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간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암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안 되면 주술까지라도 이용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힘이라는 다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영혼까지 팔아서 생명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라헬처럼 합판체를 무척이나 좋아하고 환영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들판을 헤매면서 나를 구원해 줄, 우리 가정을 구원해 줄 그 합판체를 끊임없이 찾아다닙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고민거리가 있는데 이걸 싹 한 번에 해결해 줄 합판체, 그걸 만났으니 어찌 주저하겠습니까? 어찌 망설이겠습니까? 천금을 주고서라도, 빛을 내어서라도 이 합판체 얻어야만 내 인생 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야, 합판체만 얻는다면 내 남편을 하룻밤 레아에게 대여해주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어떤 환난도 우리 가정을 해치지 못할 만큼의 금과 은을 찾아 헤맵니다. 양질의 주식 정보를 구하려 하고 알짜 부동산 정보를 얻으려 하고 대박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야, 나에게도 저런 합판체가 있었으면 하고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누구 자녀는 특목고에 보냈니? 누구 자녀는 서울 유명한 대학에 보냈니? 누구 자녀는 앞길이 탄탄한 대기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자랑하며 기뻐하는 그들을 보면서, 야, 나도 저런 멋진 합판체 얻고 싶습니다. 합판체를 얻어서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처럼 나도 합판체를 구하고 얻어서 내 인생을 고치고 내 운명을 바꾸고 내 팔자를 고치는 길을 그렇게 걷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합판체에 미련을 두지 않고 언니에게 기꺼이 내던진, 그리고 추수를 멀리하면서 미신을 거부하는 이 레아에게 오히려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생명은 결코 세상이 자랑하는, 세상이 환영을 받고 인기를 누리는 합판체로 얻어지는 게 아님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빈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에 그 합판체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의 메리 셜리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소설
프랭크슈타인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 빅터 프랭크슈타인은 천재적인 과학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생명은 오직 하나님 신의 영역이다라는 이 거룩한 법칙을 깨뜨리고 자기 손으로 직접 생명을 만들어서 나는 신의 자리에 오르겠다라는 아주 무섭고도 끔찍한 욕망에 사로잡힌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무덤을 파헤칩니다. 시체를 모아서 꿰매고 그리고는 전기라는 아주 강력한 힘을 동원해서 억지로 이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그런데 그가 만든 생명은 아름다운 생명이 아니었어요. 통제불능한 끔찍한 괴물이었습니다. 이 프랭크슈타인이 결국은 동생과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까지 모조리 찢어 죽이는 그리고 그의 가정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그런 끔찍한 괴물을 그가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명의 창조주가 되겠다 억지를 부리고 꼼술과 주술을 동원할 때에 여러분 원하는 생명은 얻지 못하고 원치 않는 수치와 허무한 경험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꽉 쥐고 있던 이 세상의 합한채 이것을 이제 십자가 앞에서 다 집어 던지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만이 우리의 죽은 태를 열어서 생명을 잉태한다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보십시오. 마른 뼈에게 생명을 준 것은 합한채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땅 사막에 여러분 강이 흐르고 꽃이 피는 생명의 역사는 합한채가 아니라 바로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삭막한 곳이 바로 데스밸리라는 미국의 유명한 광야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황무지가 낮 온도가 거의 52도에 이릅니다. 아무런 식물도 여기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상 기후가 와서 이 데스밸리라는 곳에 여러분 여름에 눈이 내리고 물이 주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놀라운 생명력이 가득한 들판으로 바뀌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아닙니까? 외모가 아름다웠던 라헬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남편을 닥달하고 합한채라는 세상의 우상을 붙들었지만 결국 빈손이요 빈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시력이 약하고 소외되었던 레아는 합한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레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침내 레아는 라헬이 얻지 못한 생명을 얻고 열매를 다시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조와 생명의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아 거하시고 있습니다.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생명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무능하고 헛된 그 합한채에 우리 마음이 빼앗겨 살아간다면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부활 생명이 가득한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에 웃음꽃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메마른 우리의 삶에 은혜의 단비가 흘러서 마르지 않은 강이 흐르고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없는 감사의 삶으로 충만한 하루하루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생명을 잉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임신 촉진제를 얻은 라헬 아닙니까? 이제 나도 아기를 낳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합한채를 손에 쥔 이 라헬은 아마도 자신감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레아가 3명의 자녀를 낳는 동안 그녀에게는 아무런 생명도 잉태하지 못한 침묵의 세월, 수치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에게도 생명의 꽃이 피는 봄의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22절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여러분 이 구절은 라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합한채의 그 어두운 그늘에 빠져 절망으로 얼룩진 그녀가 마침내 생명의 하나님을 마주하는 위대하고도 놀라운 순간입니다.
라헬이 드디어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낳는 이유가 합한체의 약효 때문입니까? 남편 야곱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라헬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셨다. 라헬을 기억하셨다. 그녀 역시 무엇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나님이. 아니, 합한자가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었구나. 그게 그런 고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라는 이 짧은 구절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어떤 불가능도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 손에 쥘 수 없는 이 생명과 평강의 역사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심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생각했다, 기억했다는 말은 단순히 머릿속에 기억을 떠올렸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들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집에, 그들의 어려움에, 그들의 공핍한 상황에 하나님이 방문하신다, 하나님이 신방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메마르고 고독한 비참한 삶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직접 그 라헬에게 다가가서 생명으로 역사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였습니다. 하늘에는 유황불로 땅은 지진으로 멸망할 즈음에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롯을 건지시고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라헬은 오랫동안 정말 지독히도 자기를 괴롭혔던 이 불임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심, 하나님이 기억하심에 그렇게 해결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헬의 과거로 돌아가 보십시다. 라헬이 결혼하는 날입니다. 그녀의 결혼식은 아마 세상 모든 여인이 부러워할 만큼의 최고 화려하고 황홀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라헬을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는 남자 있었지 않습니까? 무려 14년을 버섯처럼 일해도 그 험한 시간을 며칠로 여기면서 그렇게 기다려준 한 남자의 그 미칠 듯한 사랑, 그 미칠 듯한 헌신, 그 라헬이 그 사랑을 다 독차지했습니다. 남편의 시선은 오직 라헬에게만 고정되었어요. 그녀는 그 거대한 야곱의 장막에서 당당한 여왕이요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아마 라헬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야, 내 인생 이제 완벽해. 나의 이 아름다움, 황홀함은, 행복함은 영원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슬프게도 그 화려했던 결혼식이 라헬 인생의 최고 정점을 찍는 순간이었어요. 그 결혼식 이후에 라헬의 일상이 시작되자 라헬은 상상하지 못한 불임의 그늘 아래에서 처절하게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미모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면 뭐합니까? 불임인 여전했는데 언니 라헬의 장막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헬의 장막에는 적막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종 빌하를 첩으로 밀어넣어 대리전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언니 레아에게서 남편과 하룻밤의 동침권마저 팔아넘기면서 임신을 도와준다는 그 미신적인 주술 합한체를 내 손에 쥐었습니다. 그래, 이 합한체만 있으면 나도 생명 낳을 수 있어. 내 인생 수치 끝나고 이제 행복이 밀려올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합한체의 쟁탈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가 막히게도 생명의 양약이라는 합한체를 손에 넣은 라헬은 아이를 전혀 낳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한 모든 시도는 다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그녀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만든 이 해결책, 세상의 모든 해결책을 다 쥐어잡았지만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막다른 골목길에 이르렀고 절망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라헬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멘탈 붕괴가 왔을 것입니다. 이제 라헬에게 남은 건 무엇입니까? 부끄러움과 수치밖에 없습니다. 라헬에게 외로움과 고독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라헬은 아마
부끄러움과 수치심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밤이 일상이 되었을 거예요. 그녀는 결혼한 이후에 가장 끔찍한 밤을 매일매일 그렇게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비로소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이것저것 손에 넣어서 생명을 잉태하려고 그렇게나 몸부림쳤음에도 하나도 내 손에 남는 것 없는 그런 인생. 그래서 그녀는 23절에서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가득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순간 모든 교만을 다 내려놓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극히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밖에 나의 도울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녀를 생각하시고 그녀를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이라는 그 위대한 인물을 라헬에 대해서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은혜의 반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혹시 라헬처럼 겪었던 그 캄캄한 수치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까? 나의 젊은 날은 화려했지만 그 정점을 다 지나가고 이제는 남들에게 말 못할 질병이 있고 빚더미에 앉아 있고 관계 단절에 있고 자녀라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불임의 그늘 속에서 절망의 그늘 속에서 갇혀 답답해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 살면 살수록 나아지기는커녕 뒤로 후퇴하는 인생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매일 밤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어려움의 상황을 어찌하든지 해결해 보려고 벗어나 보려고 돈이라는 합한채, 인맥이라는 합한채를 움켜쥐 보았지만 아무 소용도 없어서 멘붕에 빠져 바닥에 주저앉아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외면하고 내 능력이 가장 바닥이 나서 그 캄캄한 수치의 밤을 내가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기억하시면 거룩한 은혜의 아침,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아침이 여러분의 인생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고 있던 이 세상의 헛된 합한 채 다 십자가에 내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십시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임의 영혼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엎드릴 때에 주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열매를 취할 수가 없어요. 네, 따라합시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취할 수가 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간구하고 구해야 얻을 수 있는 거지 세상의 방법으로는 천금으로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막힌 인생의 태를 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합한죄를 버린 그 빈손에 하나님은 생명의 열매를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는 분이 바로 그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라반의 과학적 꼼수를 무용지물로 만드신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외손 점집에 거한 지가 무려 14년이 되었어요. 이제 14년 계약이 끝나는 이런 시점이고 라헬도 아들 요셉을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25절에 보면 26절에 보시면 내가 외손 전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하필 요셉이 태어났을 때에 고향으로 가겠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마도 이 라반과 계약한 14년이 다 끝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가슴에는 어떤 약속을 늘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베델의 약속,
그 약속을 이 야곱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15절의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즉 하나님은 이 야곱을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고향으로 내가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반 밑에서 야곱이 과연 독립할 수 있을까요? 아니 질문을 좀 다르게 해봅시다. 라반이 야곱이 독립하도록 그렇게 내둘까요? 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라반은 할 수 있는 대로 이 야곱을 평생 직원으로 품꾼으로 그렇게 이용해 먹을 작정이었어요. 야곱 독립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신세 위치가 뭡니까? 라반의 품꾼이에요. 품꾼. 종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결혼한 아내들도 그 자녀들도 누구의 소유입니까? 라반의 소유예요. 왜요? 야곱이 종이기 때문에. 모든 건 주인이 다 가지잖아요. 주인 되는 라반의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6절.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아니 이 처자조차도 누구의 것이었어요? 라반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게 주어서 나로 하여금 독립하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반을 14년이나 섬겼습니다. 품꾼으로 야곱이 해야 될 책임 다 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이제 주인으로서 라반이 가진 그 처자식에 대한 법적 권한 그것을 이제 나에게 야곱에게 넘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라반이 어떤 대답을 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여러분 여기 깨닫다는 말이 마치 이 라반이 굉장히 신앙이 좋아서 야곱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닙니다. 이 깨달았다라는 말은 점을 쳐서 알아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라반이 좀 이상하거든요. 내 삶이 이렇게 잘 되지? 왜 이렇게 사업이 번성하지? 이유가 뭐지? 그래서 점을 쳐보니 야곱 때문에 자기 재산이 마구마구 불어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라반은요 철저한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조카든 딸이든. 야곱은 돈 벌어다 주는 기계입니다. 그런 고마운 기계를 왜 놓치겠습니까? 한편 야곱도 이제는 자신의 집을 세워야 할 시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30절에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동안은 하나님의 복이 야곱을 통해서 고스란히 라반의 재산이 되었어요. 고생은 야곱이 했는데 열매는 누가 취했어요? 라반이 취한 겁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떠나면 무일푼이에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자녀가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라반에게 새로운 연봉 계약을 제안합니다. 이 연봉 계약은 슬프게도 라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안이었어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서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여러분 라반이 속으로 막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야 이놈 바보구나. 그래서 이 야곱이 제안하는 연봉 계약에 군소리 없이 한마디도 없이 바로 승낙을 해버립니다. 34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동 지역의 양들은 색깔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하얀색이에요. 염소는요 대부분 검은색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우성입니다. 근데 얼룩무늬나 점 있는 것 이건 돌연변이에요. 열성 유전자입니다. 태어날 확률이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아주 불리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아니 우리 우리 장인어른의 그 양들이나 아니면 그 염소 중에서 아롱지고 얼룩달룩한 것만 제 소유로 하겠습니다. 이 하얀색이라든지 검은색의 염소는 다 외삼촌 걸로 할게요.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라반이 계약을 맺은 이후에 정말 파렴치한 일을 벌립니다.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로 그날 계약하고 난 바로 당일날 이 라반이 자기 양떼를 다 살펴보아서 그 양떼 중에서 검은 것, 아롱진 것, 뭐 얼룩덜룩한 것 다 골라내고 솎아내어서 자기 아들 손에 맡겨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양떼의 거리를 사흘 동안 지나도록 멀리 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양떼는 어떤 양떼입니까? 전부 우성 양떼만 갖고 있어요. 새하얗거나 검었거나. 그러니까 아예 야곱의 소유가 전혀 되지 못하도록, 야곱의 소유가 될 얼룩무늬 있는 양, 염소 그냥 한 마리도 갖지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떨겨놨습니다. 야곱 앞에는 지금 새하얀 양과 아주 새카만 염소만 남았어요. 이 새하얀 양과 새카만 염소 속에서 얼룩무늬 새끼가 나올 확률 0%입니다. 0%입니다. 여러분, 라반이 겉으로는 공정한 계약을 맺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뒤로는 자기에게 유리한 패를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일종의 사기 계약을 이 사위에게 한 것입니다. 야곱을 아예 빈 털터리로 내가 내보내겠다. 아니, 야곱을 내가 영원한 노예로 내가 남기겠다. 정말 지독한 심보를 가진 사람입니다. 라반은 확률 게임에서 100% 나는 내게 유리하다. 사실 야곱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라반과 경쟁해야 되는 이런 처참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흰 양과 검은 염소만 있는데 어떻게 얼룩이나 그리고 얼룩 있는 염소가 여러분 태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놀랍게도 야곱은 또 미신과 주술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얼룩덜룩하게 만든 이후에 양떼가 물을 먹고 이 교미할 때쯤에 그 가지를 보게 해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점 있는 새끼가 마구잡이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얼룩덜룩한 고양이가 있어요. 그런데 흰털을 가진 이 고양이를 내가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깨를 뽐받아가지고 벽을 하얗게 색칠해 놓는다고 여러분, 흰털을 가진 고양이 낳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과학적으로 100% 헛소리고 미신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얼룩진 양들과 말들이, 염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후예에서 누가 일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DNA 구조를 친히 설계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유전자의 배열 구조를 주권적으로 그냥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후에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31장 9절과 10절 혹시 나왔습니까? 31장 9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나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라반의 치밀한 꼼수조차 뒤집어 버렸습니다. 라반의 과학적 근거가 있는 꼼수입니다. 확률 100%를 자랑하는 꼼수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어요. 악인 라반을 심판하시고 고난당하는 어인 야곱에게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생태계의 유전자 법칙조차도 여러분 바꾸어 버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개입입니다. 속 시원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철저하게 기울어진 운동장 아닙니까? 라반과 같은 사람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공평과는 거리가 멀어요.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 짜놓은 각본이 있습니다. 불평등 조건이 있고 불평등 계약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니 늘 손해를 보고 맨몸으로 싸우다가 지치고 힘듭니다. 기울어진 이 운동장 같은 세상에서 억울함과 그리고 절망만 쌓여갑니다. 깊은 무력감에 주저앉아 눈물 흘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0%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불평등의 계약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강자가 만들어 놓은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얼마든지 통째로 들어 엎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자 야곱의 편에 서시니, 야곱의 손을 붙잡으시니 생태계의 유전자 법칙이 깨어지고 과학적 확률 게임도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0%의 확률이지만 오히려 가장 든든하고 건강한 얼룩무늬 새끼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복을 주겠다라는 그 베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미신과 그 어리석음마저도 묻지 않으시고 기적으로 창조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라반의 악랄한 꼼수도, 야곱의 그 미신적인 꼼수도 하나님의 쏟아지는 폭포수 같은 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시죠? 내 삶의 운동장이 너무 가파르게 기울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향해 사기를 치고 불평등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여러분의 진짜 고영주는 누굽니까? 우리의 진짜 사장님은 누굽니까? 라반입니까? 세상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약과 약속에 신실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언약의 하나님은 역전과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강자가 짜놓은 그 억울한 각본을 하나님은 무용지물로 능히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계산기마저도 부수시며 자기 백성을 기어코 승리하게 만드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꼼수가 아무리 치밀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억울함으로 꺾인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 아래에서 맨몸으로 싸우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확률과 과학마저 뒤집어 엎으시는, 내 편이 되어주셔서 싸우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손에 있는 이 얼룩무늬 나뭇가지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속이는 세상의 라반들 때문에 분노하지도 마십시오. 세상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늘 계산법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의 뒤를 따라 오늘도 당당하게 세상에 향해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라헬처럼 아버지 하나님, 여러 많은 꼼수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해줄 합한 채에 정신이 사로잡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에도 기도하지 못하고 그 합한 채의 신구리에 쫓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 방법, 내 시도를 다 해보아도 열매 없는 빈손으로 주님 그렇게 절망하여 내려갔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라헬을 기억하셨듯이 우리의 그 절망적인 위치와 상황을 기억하셔서 은혜의 선물로, 생명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늘 만나고 앙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합한 죄를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세상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아픔으로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어서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이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늘 계산기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진짜 사정이 누구인지, 우리의 진짜 고용주가 누구인지 저희들 날마다 기억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기울어진 세상의 불평과 원망을 잠재우고 하나님이 반전과 역전의 역사를 이길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을 닮아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